안녕하십니까. 논문으로 설교하기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에서 7절까지 나오는 여호와 언약궤에 관한 스토리를 잘 풀어내신 앤디 스트럽이라는 분의 논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궤 스토리에 좀 새로운 관점을 가졌으면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큰 실패를 겪고 나서 그 상황을 한번 단번에 뒤집어 보고 싶어서 자신만의 어떤 생각에서 얄팍한 방법이나 지름길을 찾다가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켰던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을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 일들이 더 크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 스토리가 오늘 언약궤 스토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얄팍한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고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 제목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시켰는가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 제목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과거의 학자들은요, 성경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그냥 여러 시대의 파편화된 문서들이 엉성하게 짜집기 된 본문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럽 교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접근을 하죠. 이분은 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교하게 직조된 하나의 완결된 서사의 이야기로 봅니다. 성경 비평학에서 정경 비평이라고 있거든요. 또는 문학 비평이라고 있는데 아마 이 스트럽 교수님이 아마 그쪽으로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는 이 언약궤 사건이 단순히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맹목적인 통제 욕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인상 깊은 부분은요. 이 앤디 스트럽이 기존의 그 학계의 교착 상태를 어떻게 돌파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전의 학자들은 이 본문이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정치적인 기록물이다.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이 시온 신학에 대한 반발로 이런 본문들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만 봐왔습니다. 그러나 스트럽은요. 이 사건이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계됐다고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던진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됐다고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배하게 하셨는고. 아까 이 논문의 제목이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사무엘상 4장 3절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라는 말이 보입니다.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한 직후에 장로들이 던진 뼈아픈 탄식입니다. 이 탄식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언약궤 이야기라고 이 스트럽 교수가 말하는 겁니다. 일단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무려 4,000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장로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전략적 실패나 자기들의 내면을 뼈저리게 성찬하는 대신에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배시켰는가? 아니 왜 우리를 하나님이 패배시켜서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이런 질문의 방향으로 완전히 엉뚱하게 질문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원망에 섞인 불평들을 토해낸다는 것이죠. 자기를 성찰해보는 시각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장으로 끌고 오자고 그들끼리 결의를 해버립니다.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려고 언약궤를 마치 전황을 단번에 뒤엎어줄 어떤 전술 핵무기나 또는 무조건적인 승리를 보장해주는 어떤 마법적인 부적처럼 꺼내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란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자신들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셔야지 이런 패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다.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반응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이 저지른 치명적인 오만의 시작이었죠. 성경 저자는요, 여기서 아주 의도적이고 미묘한 장치를 심어둡니다. 장로들은 그냥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지시를 하지만 성경은요, 이 내레이터죠. 내레이터는 독자들에게 이 궤의 정식 명칭을 아주 길고 무게감 있게 들려줍니다. 다음 구절인 사무엘상 4장 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성경은 단순히 언약궤라고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중요한 힌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위급할 때 주머니에서 마음대로 꺼내 쓰는 우상이나 부적 같은 아이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룹이라는 말은요, 케루빔이죠. 하늘의 천사를 말합니다. 또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야훼 째바우트거든요. 이 째바우트라는 말은 군대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천군 천사 군대를 거느리고 계신 분, 우주를 통치하시는 압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슬쩍 귀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상당한 신학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죠. 성경 저자가 언약궤를 단순히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언약궤의 실체, 즉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그룹 사이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소상하게 묘사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얄팍한 생각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 사이에 그 간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요, 패배의 진정한 원인을 암시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하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성경 저자는 언약궤에 대한 이 긴 수식어, 즉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배시켰는가 라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는지 조기에 암시를 해줍니다. 이 확장된 언약궤의 이 호칭은요, 여호와가 전쟁 승리를 위해 인간이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민족적 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계세요. 그분이 절대적인 위엄과 힘, 권위를 지닌 하늘의 왕이심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이미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야기 초반부터 이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의 완전한 주권과 전능함을 확립해 둡니다. 그야말로 어떤 존재에 의해서도 도전을 받거나 조정받지 않는 우월성과 전능함의 확립을 여기서 이제 딱 결정짓는 것이죠. 이는 훗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함부로 들여다보거든요. 그 함부로 들여다본 행위가 여호와의 이 범접할 수 없는 우월성을 심각하게 그들이 훼손했고 의심하고 또 그 여호와의 영광의 무게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수레에 싣고 오는 언약궤의 힘의 진정한 무게를 전혀 가늠하지는 못했습니다. 언약궤가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땅이 흔들릴 정도로 환호하면서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어요. 1차에서 4천 명이 전사했죠. 2차에서는 더 심각하게 3만 명이 전사하는 대참패로 끝납니다. 이토록 맹신했던 언약궤마저 충격적이게도 블레셋에게 이제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전술적인 도구인 양 하나님을 통제하려 했던 시도가 얼마나 처절하게 부서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에서 성경이 구사하는 언어 유희가 있거든요. 이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참담한 소식이 고향에 있던 눈먼 이 늙은 제사장 엘리에게 이제 전해 들려지죠. 충격을 받은 엘리가 의자 뒤로 이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여기서 성경은요, 그가 죽은 이유를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다. 이 비대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즉 무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겁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란 단어입니다. 4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카바드란 단어는요, 메아리가 쳐서 다음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엘리의 며느리 역시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진통 속에서 임신한 상황이었는데 진통 속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음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희한하게 지어요. 뭐냐면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무겁다라는 카바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까 전에 그 엘리가 비대했다라고 했던 카바드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무게는요, 곧 가치와 직결되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의 무거움인 이 카바드와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인 이 카보드가 사실 같은 단어로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밀접하게 서로 연관시켜 보게 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세계 안에서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단순히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의 진정한 가치와 압도적인 무게를 인정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즉 카보드의 무게를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술 도구로 취급하면서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 대가로 진정한 영광은요, 이스라엘을 떠나가 버렸고 껍데기만 남은 무거운 물리적인 이 무거움 때문에, 그 물리적인 무거움은 카바드죠. 그 카바드에 짓눌려서 제사장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을 향한 경외감을 상실했을 때 겪게 되는 파국을 이토록 훌륭한 메타포로 그려낸 것이죠. 본질적인 무게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다룬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거대한 힘을 통제하려다가 실패했다면 이제 그 힘을 빼앗아간 적국 블레셋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광스럽고 무거운 언약궤를 그들이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지금부터 이제 멸망의 시간이 들어섭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이제 언약궤가 이동을 합니다. 거기는 그들의 신인, 그들의 우상이죠. 다곤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은 당당히 그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전시를 합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 이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굴복시키고 속국으로 만들었다는 일종의 승리 선언이자 퍼레이드를 이제 펼친 겁니다.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탁 갖다 놓으면서 야, 전리품처럼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오만한 이런 승리감은요,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파묻고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는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신상을 황급하게 이제 일으켜 세워가지고 다시 세워두지만 다음날 또 가보니까 다음날은 더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다곤 신상이 앞에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문지방에 끊어진 채로 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은요, 고대 전쟁에서 패배한 적장의 목과 손목을 자르는 아주 잔혹하고도 명확한 처형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성경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과 군사력을 이런 장면으로 이제 묘사를 한 것이죠. 이 사건은요, 독자들의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인식을 완전히 뒤엎어 놓는 전환점이 됩니다. 에베네셀 전투에서 여호와가 힘이 약해서 블레셋 다곤에게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얄팍한 노림수와 인간적인 욕망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직접 블레셋 진영으로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다곤 신을 그냥 잘라버려요. 목을 잘라버리고 두 팔을 꺾어버려요. 잘라가지고 처형시키면서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우월성을 스스로 입증시킨 겁니다. 언약궤 스스로 그 전능한 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생각에 갇혀서 통제받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힘이 거기서 드러난 것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 압도적인 힘의 시위가 다곤 신전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요, 정복 퍼레이드를 펼치시는데 블레셋 주요 도시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전역에서 끔찍한 독한 종기와 죽음으로 친히 블레셋을 그냥 전멸시키듯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애굽에 내린 재앙처럼 블레셋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 방식이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성경 저자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중했다라고 5장 11절에 말하고 그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5장 7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자주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5장 7절, 5장 9절, 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본다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치밀한 언어적 설계를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 살펴봤던 이 무겁다라고 번역된 단어, 즉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고 엘리 제사장을 짓눌렀던 이 카바드와 카보드라는 단어가 이제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인 카보드가요, 블레셋 진영에서는 그들의 생명을 짓누르고 파괴하는 거대한 무게로서, 또 거대한 무기로서, 즉 심판의 손길로 그 기능을 완벽하게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요, 적진 블레셋 진영에서는 활개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은 그 무거운 재앙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조건 없는 항복을 이제 선언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 위험한 괴를 제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이제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점쟁이들과 제사장들이 긴급하게 소집이 되죠. 어떻게 이 재앙의 물건을 돌려보낼 건가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방 제사장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속건제, 그러니까 배상의 예물을 하나님 담아서 여호와께 돌려드리자. 그렇게 드리자라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요, 이스라엘보다 이방인들이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본 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 그들은 과거에 애굽의 바로가 겪었던 출애굽의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스스로 말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제사장들이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모면할 길을 이제 묻는데 복술자가 하는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애굽인들처럼 블레셋 너희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고 빨리 언약궤를 돌려보내라. 그래야만 살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서 완악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완악하게 하다는 말로 쓰인 단어가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무겁다라는 뜻의 카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고집스럽게 블레셋 너희가 너희 마음을 무겁게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카바드의 언어 유희가 이제 등장하는데, 즉 너희 자신의 그 고집스러운 무게를 이제 좀 제발 내려놓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무게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두려운 존재인지 제발 좀 알아먹어라. 왜냐하면 어리석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이 언약궤를 갖고 있냐면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치면 당장이라도 빨리 어떻게든 돌려보낼 생각을 안 하고 무려 7달 동안 자기들의 땅 진영에 놔둡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이거든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술자의 입에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제하려 들거나 반영하지 말고 그 주권적인 힘,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 앞에 온전히 굴복하라는 놀라운 신학적 통찰이 그 복술자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가 돌아가는 과정에 일종의 불가능한 이제 테스트를 설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미련해요. 한 번도 멍에를 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새 수레에 궤를 싣습니다. 빨리 돌려보낼 생각을 안 하고 끝까지 진짜 이게 여호와의 힘이 맞나?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들의 갓난 새끼들은 어미에게서 떼어놓고 집으로 돌려보내죠. 인간이 신이나 자연을 향해 설정하는 아주 오만한 조건입니다. 젖먹이 새끼를 두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본성을 거스려서 이 소들이 이스라엘 향해 직진해서 간다면 이 모든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일으킨 것임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생물학적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을 보기라도 하면 그들의 눈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인정하겠다는 오만함을 끝까지 보여주죠.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시험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그 2마리의 암소는요, 새끼를 향한 본능 때문에 울음소리를 내긴 내는데 놀랍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어치지 않고 이스라엘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저지릅니다. 자연의 법칙마저 굴복시키면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시는 여호와의 궤의 권능이, 언약궤의 권능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간 이스라엘의 알량한 테스트나 블레셋의 어떤 이 알량한 테스트나 자연 섭리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통제받지 않은 분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증명한 셈입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을 떠나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이제 옵니다. 처음에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그냥 마냥 기뻐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전쟁 물건이 다시 내 손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기뻐하면서 막 좋아하는 장면이 6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아주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기뻐하던 그들이 그 기쁨에 도취해서요 갑자기 돌아온 언약궤 안을 뚜껑을 열어가 들여다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다고 아무런 지식도 없는 아무런 안전장비나 전문 지식도 없는 일반인이 호기심에 원자로 중심으로 그냥 들어간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방사능 맞고 죽어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무모한 짓을 이스라엘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저지른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본질적인 위험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여호와의 영광의 무게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블레셋을 초토화시킨 이 무서운 무기인 언약궤 안을 조사해서 다시 자신들의 것들로 만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왔으니 아마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 손아귀에 놓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이 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냥 기뻐하고 언약궤를 보자마자 다시 정복욕에 불타서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저지른 실수를 다시 저지른 겁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언약궤가 스스로 적의 심장부를 초토화시키고 영광스럽게 귀환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우월성을 의심하고 그분의 거룩한 존재의 영광을 자신들의 얄팍한 상식과 의심의 잣대로 평가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압도적인 무게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오만함보다 오히려 훨씬 더 큰 신성 모독을 저지른 것이죠. 결국 이 치명적인 불경함의 대가로 그 자리에서 무려 5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대재앙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일까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야기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1차, 2차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었던 그 전쟁에 졌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었죠?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배시켰는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미스테리의 질문의 정답이 마침내 이 피투성이의 현장에서 밝혀지는 겁니다. 5만 명의 죽음 앞에 철저하게 붕괴된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이제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침내 두려움 속에서 절규를 하면서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이 바뀝니다. 앞에 장로들이 했던 질문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질문이 바뀐 것이죠. 앞에 장로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불만만 했는데 드디어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5만 명이나 죽고 나니까 드디어 정신이 차린 거예요. 사무엘상 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과연 누가 우리 중에 여호와 앞에 능히 설 수 있는지 이 언약궤를 누가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철저한 부르짖음이 바로 이 긴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정답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처음 에베네셀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유는요. 전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블레셋의 신 다곤 신이 더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스스로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춰와야 할 거룩함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무게를 알아볼 눈도 없었고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내부의 강력한 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거대한 힘을 다룰 내면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내부나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내면 안에 그 내면 안의 오만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깨달음과 함께 이야기는 마침내 결말을 향해 나갑니다. 두려움에 질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올려보내죠. 7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을 드디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궤를 지키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엘르아사를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마지막 장면은요, 단순한 이야기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본문은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명시함으로써 앞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거룩하고도 압도적인 힘 앞에는요, 오직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거룩함으로 구별될 때에만 안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게 앞에서 자신을 경건하게 낮추고 그분의 법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이 무거운 진리를 남기며 기나긴 서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히 신비로운 종교 유물의 이동 경로를 적어 내려간 건조한 역사가 아닙니다. 카보드, 즉 영광과 무거움이라는 이 언어적 대조를 통해서 신성하고도 압도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인간의 얄팍한 통제망 안에 가두려고 할 때 어떤 파국을 맞이할 것인가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요, 아주 문학적으로 잘 직조해낸 명작 중의 명작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비록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삶에서 경험했던 것이고 그래서 기록된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아주 날카로운 거울로 우리에게 들이밉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복잡한 문제들이나 거대한 힘을 대면할 때 그 본질적인 무게나 경외감은 무시해버리고 그저 당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가볍게 이용하고 통제하려고 들려고 할 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내 손아귀 위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드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위기를 모면하려고 지름길과 부적처럼 하나님을 찾지만 세상도 하나님도 결코 우리의 좁은 생각대로 쉽게 움직여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상을 온전히 존중하고 그 본질적인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일 때 세상도 하나님도 그제야 그 영광의 무게만큼 움직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과거 신앙의 선조들은요, 언약궤라는 그 힘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해서 괴멸을 해버렸어요. 오늘날 개신교가 성도의 수가 줄어가고 영광의 날을 잃어버려서 수없이 많은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영광이 떠난 결과물들을 산출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를 떠난 것은요, 하나님을 내 손 안에 쥐고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우상숭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좁은 수레에 억지로 하나님을 메워 끌고 가려고, 내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조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매번 강력한 도구를 쥐는 법만 배우고 싶고 강구할 뿐 그 도구 앞에 능히 설 자격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 직분, 출세,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는 우리에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는 방법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 방법조차도 우리가 잘 묻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소유했다고 또는 하나님을 소유했다고만 자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근원을 통제 가능한 물건처럼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의 양식을 거룩하게 맞추어 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술 행복이나 부족처럼 여기며 전쟁터로 가져온 행위는요, 전형적인 소유 양식의 발현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아이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의 질문은 존재 양식의 종교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존재 양식이란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대상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나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돌아보는 그 시각을 갖는 종교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마지막 베세메스 사람들이 던진 질문,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과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한 것은요, 소유의 실패 끝에서야 비로소 마주한 존재적 경외를, 존재론적 경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손을 내려놓고 그분의 무게, 그분의 카보드 앞에 나 자신을 맞추는 존재적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이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죠. 현대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힘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무력함을요, 우리는 감추려고 합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물질과 AI 기술과 현대적인 권력은요, 소유적 인간을 양산해내는 지름길이 되죠. 본질적인 어떤 무게, 즉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엘리의 비대함처럼 소유물의 그 무게에 짓눌려 죽어가는 비극을 이가보, 즉 영광이 떠났다라는 개념으로 날카롭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무거움을 오늘 우리 인정하고 오늘도 자신의 가벼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는 법이 무엇인지 물어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상의 언약궤 스토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